어느 날 저는 생뚱맞게도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여러 생각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겠구나. 행복.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든지 코로나 우울증 이렇게 힘들어할 때에 더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을 주는 사람이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대중 가수의 노래가 있어요. 저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많은 사람이 부르고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행복을 주는 사람.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같이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추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비록 대중가요 가사지만 참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가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들 교회나 우리들 곁에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 그런 행복을 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작은 행복이라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행복을 주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선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한 눈. 눈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여기 그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제너러스 맨이라는 이 말은 무엇을 아끼지 않고 인심이 아주 좋고 인색하지 않고 남에게 관대하고 아량이 넓고 통이 크고 귀족과 같은 그런 높은 품격을 갖춘 사람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했더니 어떤 사람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인가 했더니 오늘 성경은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이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선한 눈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눈을 떠서 많은 것을 바라보아야 될 텐데 여러분 끼니도 없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고상한 셰익스피어나 열광하는 BTS의 노래들일까요? 아닙니다. 당장 굶주린 배를 채워야 하는 그런 양식인 것입니다. 그처럼 누군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선한 눈이라는 것이죠.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참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던 것은 그렇구나. 선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지금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 교회 왔으면 목사로서 지금 성도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주변의 사람들이 부모가 자식들에게 보면서 저 자식들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선한 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행복을 주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참 우리 마음을 때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범선 형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범선 형제에게 전화를 했어요.
잘 있는가? 명절을 잘 보냈는가?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가고 싶지만 고통이 지금 와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내가 해줄 말이 없어요. 내가 그 고통을 덜어주어야만이 내가 진짜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만 했어요. 여러분 뭔가 줄 수 있어야 될 텐데 주지 못한 아픔이 정말 무겁고 괴롭더라고요. 여러분의 눈은 날마다 무엇을 보십니까? 솔로몬 왕은 슐람이라는 여인의 눈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죠. 아가서 5장의 말씀해 보니까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여러분, 복은 남을 행복할 때 오는 것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십시오. 자식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를 행복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세요. 여러분께서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남을 행복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눈은 독수리같이 먹이를 낚아채려는 그런 사납고 날카로운 눈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선하고 아름답게 박힌 눈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기 가난한 자라는 말은 빈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말해요. 권고한다는 말은 돌봐준다는 말이에요. 정말 빈약하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그런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지신다. 재앙을 당해도,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재앙을 당해도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 21장 말씀에도 보니까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고통을 주는 눈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행복은 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행복을 주는 사람일까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덕 있는 말을 하는 사람, 첫 번째는 눈이고 두 번째는 말이에요. 말. 10절 말씀해 보면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그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거만한 자의 말은 다툼이나 싸움, 수치나 모욕이 그치지 않게, 거만한 자들이 말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는 어디나 싸움이 그치질 않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감싸지 말고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쉰다, 싸움과 속이 그쳐진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야 다툼이 쉬고 그래야 싸움이나 수욕이 그치기 때문이라고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롭고 덕 있는 말을 하는 입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덕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결하고 정절이 있고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말이겠죠. 슐람이라는 여자가 그랬어요. 솔로몬 왕은 그의 말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행복해서 이렇게 슐라미를 칭찬합니다. 아가서 4장 말씀해 보니까 내 신부야,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구나. 네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나의 사랑하는 자의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여러분, 그런 여자를 신부로 맞이한 솔로몬 왕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흉보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폄훼하거나 흉보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를 모욕하거나 조롱하고 다닙니다.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수치인 줄도 모르고 다니는 참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꿀방울처럼 달고 아름다운 톡 있는 말을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덕 있는 말로 상대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어요. 말로 행복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임금과 같이 높은 지위의 사람들과도 같이 사랑을 나누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소금은 녹을 때 다른 것을 새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소금이 달걀 흰자와 식용유와 함께 녹으면 고소하고 맛있는 마요네즈가 된답니다. 저는 마요네즈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소금이 메주콩과 함께 녹으면 구수한 된장이 됩니다. 또 소금물을 메마른 미역에 뿌리면 미역이 다시 되살아나요. 배추에 뿌리면 배추가 숨을 죽이죠. 소금은 그렇게 자기와 함께한 것들이나 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삶을 선물해주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우리들 언어가 소금처럼 그렇게 녹아져서 그래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그런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요? 자기가 녹아지기 싫어서기 때문에. 녹아지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녹이셨습니다. 권위도 보좌도 모두 버리시고 녹아서 우리 안에 천한 자의 모습으로 스며드셨어요. 제자들보다 먼저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말이 그렇게 소금과 같이 모든 것을 고르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덕 있는 말이 되어야 그 말의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항상 꿀처럼 달고 아름다운 덕 있는 말만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 덕 있는 말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해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더러운 말이란 말이 원칙이 뭐냐면 건강에 나쁘게 하거나 해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말이요, 사람의 이 상대방을 건강을 나쁘게도 하고 해롭게도 만들지만 이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나 이런 술수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건강도 나쁘게 하고 자기 자신도 해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야 할 텐데 그런 말은 은혜를 끼치기 때문이다. 은혜를 끼친다고 한 말은 이익이 있게 하고 유익이 되게 하고 이득을 얻게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행복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무엇인가 이득을 주고 이익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마음이 아파서 의지할 곳 없어 괴로워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비틀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유익을 주고 이익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서 유익이 있어서 돌아가도록 해야 될 텐데 뭘로 할 수 있습니까? 덕 있는 말로 하는 것이죠. 덕 있는 말로 한다는 것이죠. 덕 있는 말. 덕 있다는 것이 고결하고 정절 있고 효력 있게 한다는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덕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덕 있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말이 항상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행복을 주는 사람일까요?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눈이고 두 번째는 말이고 세 번째는 지식인데 이 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근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피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눈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식은 간사하고 거짓말하고 교묘하게 꾸며서 머리 쓰는 그런 남을 속이는 괴사한 자의 말이나 지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 자의 지식은 오히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지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참 지식, 이 honest knowledge, 그래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지식, 참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정하고 고결하고 의로운 지식, 이런 참 지식이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고등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행복을 주는 지식은 여러분 참 지식, honest knowledge, 정직한 지식이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참 지식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줄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그 지식이 뭔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참 지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또한 구원의 확신이에요. 신명기 33장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러므로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 때 행복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도리를 알리고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오게 하는 것이 진짜로 행복하게 하는 그런 복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올해 102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기자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다들 행복을 찾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때 이 교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지금껏 100세를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두 부류인데, 하나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물질적인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니까요. 갑자기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결국 불행해지고 말더군요. 돈이나 명예, 권력은 소유욕입니다. 그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고프고 더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신적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기주의자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깁니다. 그래서 인격을 못 가집니다. 인격이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입니다. 이기주의는 그것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이기주의와 행복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의 크기는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 그릇의 행복을 담는 것이죠.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작기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고,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큰 그릇이 되었을 때 큰 행복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정신적 가치나 공동체 의식이지 나 개인만의 단독적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행복에 대한 참 멋있는 그런 신앙인의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잠언 29장 말씀에도 보니까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참 지식인은 무엇입니까? 의인이죠.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이 이게 참 지식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그럴 만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11장에도 보니까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느니라. 망하게 하는 것이 지식이 아니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잘 배워서 공부 많이 해서 출세한 것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믿는 자들이 더 그래야만 돼요. 그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지 말고 부자 되세요. 공부 안 해서 놀고 그러다가 그냥 어렵게 되지 말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해서요. 부자 되고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을 구원시키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 사람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 받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그 지식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 있는 그런 지식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언젠가 고민 아닌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일까? 그러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였을까 생각해 보니 그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웃어줄 때였어요. 여러분, 누구보다요,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한 번도 자식들에게 화낸 적이 없으셨어요. 항상 웃으셨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내려가면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고 내 아들 왔구나라고 안아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따뜻한 밭에서 일하느라 땀냄새나고 손발에 흙이 묻어있지만 그 손으로 안아줬을 때 그 행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항상 웃을 수 있었어요. 웃을 수. 그렇구나. 웃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저는 웃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제 얼굴에 웃음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없이 좀 모자란 사람처럼 웃고 다닙니다. 지금은 모두가 코로나19로 지쳐있죠. 이때 우리에게 진정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오래전 전 교회에서 카페에 갔는데 어떤 젊고 멋진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멋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막 뛰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나 살아있구나. 그리고 즉시 응수였습니다. 그래요? 집사님 참 고맙습니다. 눈이 참 좋으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보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때 저에게 충격적인 말이 날아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넥타이가 멋지다고요. 갑자기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저는 그날 내내 행복하고 집에 가서도 행복했어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행복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바야흐로 코로나19가 계속되는데 지치고 짜증나고 피로하게 하고 힘든 시절입니다. 이럴 때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 와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대로 이런 데는 그렇게 많은 힘이 결코 들지가 않죠. 멋지다는 말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행복하게 하루 종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옆 사람 보고 지금 한번 해볼까요? 멋지십니다. 최고로 멋지십니다. 예, 여러분 행복은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전염성이 강하죠. 행복한 사람 곁에 있으면 늘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곳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프랑스 화가 샤갈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샤갈에게 친구가 물었대요. 자네가 그린 그림이 좋은 작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그때 샤갈이 아주 멋진 얘기를 했어요. 난 그림을 그린 후에 그것은 나무나 꽃 옆에 놓아본다네. 그 그림이 그것들과 잘 어울리면 제대로 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잘못된 것이지. 자연과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네. 참 멋있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우리들 신앙도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는 예수님의 옆에 그 사람을 놓아보면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행하심이나 그 성품이나 가르치심과 잘 어울리고 비슷하다면 분명 그 사람은 좋은 신앙인일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어울리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는 신앙이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아무리 앞뒤로 맞춰봐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정반대고 어울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못 사는 것이고 그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패션은 샤넬이나 구찌 같은 것이 아니라 그런 명품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패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있죠.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 있겠지만 순사와 도둑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경과 도둑. 한 사람은 잡아야 되고 한 사람은 도망가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안 어울립니까? 부부관계나 성도들 관계나 친구관계나 모든 관계에서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이건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한 사람은 막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옛날 도둑질을 하다가 도둑이 순사에게 발각됐어요. 도둑이 도망치기 막 시작했습니다. 순사가 막 이놈 섞어라 막 달려가면 이렇게 섞어라 이놈 하면서 막 가는데 아무리 쫓아가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도망가더니 도둑이 갑자기 돌아서더니 순사에게 한마디를 씩 날리고 다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딱 따라오는 이 순사에게, 땀 흘리며 따라오는 순사에게 도둑이 한 말이 뭐였겠습니까? 너 같으면 서겠냐? 너 같으면 서겠냐? 여러분은 무엇과 잘 어울리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잘 어울려야 되고, 교회 오면 교회와도 잘 어울려야 되고,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 성도들과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사람이 행복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에게 거짓으로 대하면 안 돼요. 좋은 사람에게 나쁘게 대하면 안 됩니다. 믿어주는 사람에게 실망을 줘서도 안 되고, 고마운 사람에게 배신을 때려서도 안 되는 것이죠. 도움을 준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되고, 선을 베푼 사람에게 악으로 갚아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행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시편 89편 말씀해 보니까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닌다라고 말씀이죠. 즐거운 소리, 행복한 소리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환하게 마치 하나님의 얼굴처럼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며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오직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들어오는 소원교회가 더욱 그늘이 없고 복이 있고 항상 행복한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고, 누구인가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